한 사람이 인생이 다하여 갈 때 자신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자신을 도왔던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그동안 자신을 도왔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비로소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지요. 다윗도 왕으로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다윗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람을 그의 인생에 함께하게 하셨죠. 오늘은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서울 답심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택배 운전을 하는 분이 사거리에 이렇게 정차해 있으면서 이제 직진을 하려고 하다가 문득 보니까 오른쪽에 약간 이제 그 인도가 있었는데 약간 좀 경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인도에서 뭔가 물체가 하나 이렇게 막 굴러 내려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보니까 유모차였어요. 그래서 이 기사님은 너무 놀라서 그냥 자기 차로 그 유모차를 막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큰 사거리라 그 유모차가 사거리로 나가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님이 그냥 다른 생각 안 하고 그 유모차를 어떻게든 자기가 차로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모차가 내려오는데 자기 차의 그 앞바퀴 거긴 고무 부분이잖아요. 그게 거기 부딪히도록. 그래서 정확하게 유모차가 자기 앞바퀴 차에 딱 될 수 있도록 거기에 탁 갔다가 된 겁니다. 다행히 그 유모차가 그 택배 기사님의 그 기지로 다행히 거기에 멈추게 되었고 아이는 다치지 않았지요.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그렇다고 뭐 할머니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그 편의점에 들어가서 뭐를 좀 사려고 잠깐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그게 굴러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택배 기사님이 그걸 우연히 보게 되고 재빨리 행동해서 그 유모차를 막았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그 사람을 구해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용사 중에도 이 첫 번째 그룹을 오늘 이야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 그룹 3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요셉 밧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본문을 나란히 기록한 역대상에서는 요셉 밧세벳이라고 하지 않고 야소부암이라고 말씀합니다. 야소부암이 뜻이 뭐냐면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적들로부터 구원하고 돌아오게 한 그런 기여를 한 용맹한 그런 장수였다라고 하는 뜻에서 야소부암이라는 거죠. 그가 어떻게 다윗을 도왔는지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몇 명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800명. 물론 이제 역대상에서 좀 다르지만 한 사람이 지금 800명을 쳐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다윗 옆에서 기적 같은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을 세워주었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또 9절을 보십시오. 아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수는 어떻게 싸웠는지 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이스라엘 병사들은 지금 물러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말이 물러간 거지 이것을 우리는 도망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스라엘 병사들은 도망간 거예요. 왜 도망갔어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엘르아살은 또 새 용사는 도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도두었다. 오히려 블레셋 병사들을 조롱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10절을 보니까 엘르아살은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딱 달라붙기까지 싸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꽉 잡고 칼을 휘둘렀는지 나중에 그 칼이 손에 딱 달라붙었다. 열심히 싸웠다는 얘기죠. 누가? 엘르아살이.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야소보암도 그렇고 두 번째 엘르아살도 그렇고 정말 다윗 옆에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이 두 번째 사람도 해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장수를 소개하는데요. 11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삼마는 놀람 또는 황폐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좀 뜻이랑 이 장수의 이름이랑 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데 도대체 왜 놀람 또는 황폐함이라고 했을까? 이제 11절, 12절을 연이어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지금 이 삼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마는 그 밭 가운데 녹두나무 가득한 그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딱 막아서 그들을 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요.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그 사람 혼자 그 밭에 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꺾여 있을 때예요?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충천해 있을 때 그때 쳐들어온 건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막아서 그 사람들을 친 겁니다. 아니 사기가 꺾였을 때 치면은 뭐 그래 사기가 꺾였으니까 쳤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충천해서 밀고 들어오는데도 그 길을 받아서 오히려 길을 꺾고 그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누가? 삼마가. 그러니까 이 놀람, 황폐함 이런 이 삼마의 뜻은 오히려 블레셋 적군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겠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을 세우시고자 야소부암 또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까지 이렇게 놀라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씩 보내셔서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인생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이라면 이런 의미를 아실 줄 압니다. 하지만 또 신앙의 세계에서 경험을 해본 우리 성도들도 아마 알 겁니다. 어느 날 나의 어떤 분을 보내주셔서 내가 신앙의 길을 또는 인생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에 찾아왔지? 라고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렇게 내 인생에서 기적같이 나타나 준 바로 그분들의 그 고마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삶의 기적 같은 일로 나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기적 같은 일로 나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놀라운 방법, 또 전혀 알 수 없었던 사람을 보내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인 거죠. 우리 삶의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정말 전혀 내가 알 수 없었던 상황인데, 또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나를 기적 같은 방법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눠야 하는데요. 자,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적 같은 일로만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과 늘 함께 가까이 하면서 다윗에게 헌신하였던 그런 장수들이 있는데요. 13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그런 자들입니다. 이 조금 전에 소개했던 세 장수와는 좀 다른 세 명의 장수를 소개하는데요. 15절을 보니까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혼잣말처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이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 세 용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 우리가 짐작이 가죠. 다윗의 마음을 알고 그가 혼잣말 같은 그런 소원을 내놓았는데 그 소원을 듣고 헌신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런 이 세 용사가 다윗 옆에 있었다는 거죠. 아니, 지금 다윗의 소원이 정말 대단한 소원이었어요? 아니에요.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 좀 마시고 싶다. 그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장수들은 그 소원을 듣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베들레헴은 다른 그 적군이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였어요. 그냥 옆 동네 가는 게 아니었어요. 내 목숨을 내놓고 가야지만이 그 물을 길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의 소원, 그걸 듣고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장수들이 다윗 옆에 있었고, 그런 장수들이 다윗을 세워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물을 받고 벌컥벌컥 마셨어요? 마시지 못했어요. 그 물은 생명과 같기 때문에 이건 피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부어드렸죠. 이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인생으로 살아가기까지 첫 번째에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 두 번째에서는 나를 위해 헌신해 준 바로 그 한 사람의 사랑의 수고가 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 있었던 일은 그리고 그런 그 그룹은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이 두 번째 그룹은 우리와 늘 함께 하면서 나를 지탱해 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온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랑으로 나와 함께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세워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기적도 좋지만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까지 마음이 열리게 된다면 정말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위해 헌신하는 그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헌신하는 그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다윗을 도운 마지막 그룹이 이 24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자, 이제 먼저 한번 24절을 보십시오. 거기 누가 나오나요? 24절 보니까 아사헬이 나옵니다. 아사헬은 요압과 아비새와 형제였어요.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아사헬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엄청나게 빠른 들노루와 같은 그런 발을 가진 자가 아사헬입니다. 근데 이 아사헬은 자기 속도에 못 이겨서 죽게 되었어요. 아브넬을 막 뒤쫓아가면서 멈추라고 했죠. 근데 그 아브넬이 나를 쫓아오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어떻게 요압을 보겠냐라고 나를 쫓아오지 말라고 했죠. 사실 아브넬이 더 싸움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사헬은 그거 신경 안 써. 나는 빠른 자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아브넬을 뒤쫓아갑니다. 그때 아브넬이 살짝 속도를 줄이면서 자기의 창 뒤끝으로 그 아사헬의 배를 찌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세우고 있는데 자기 속도에 못 이겨서 배를 찔린 거죠. 아사헬이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 24절에 나온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의 세 번째 그룹에서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아사헬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사헬이 다윗을 뭘 도왔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아사헬이 뭘 도왔을까? 엄청난 속도? 뭘로 도왔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39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나오나요? 햇사람 우리아가 나옵니다. 다윗을 도운 장수의 이름 중에서 우리아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아는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어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고자 다윗이 이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다윗은 사실은 우리아의 이름만 들으면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 인생에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만 들으면 아마 너무나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도운 사람 명단에 아사헬도 이 세 번째 그룹 첫 번째 있었지만 맨 마지막에 우리아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일본의 우리 이제 권사님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이 15세기 정도에 무로마치 시대 이 당시 그 쇼군이 자기가 아끼던 그 찻잔이 깨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찻잔이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중국의 기술자들한테 좀 고쳐야 되겠다 해서 중국으로 보냈죠. 근데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게 왔는데 이 보니까 이 그 깨진 찻잔이 못생긴 쇠고리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쇼군이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장인들한테 이걸 좀 수리를 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 결과 탄생한 기법이 바로 칸즈키라고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칸즈키. 자, 이 칸즈키는 깨지거나 금이 간 도자기를 접착제로 붙인 다음에 그 이음새를 오칠과 금, 은, 백금 같은 이 귀금속 가루로 메워 수리하는 기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깨진 부분을 감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황금색 선으로 선명하게 드러내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기법입니다. 이 킨즈키 과정을 보면 먼저 깨어졌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 깨어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죠. 그리고 그 깨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맞춰서 붙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처럼 나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하나 메꿔가는 거죠. 여기에서는 인내심과 섬세함이 필요하겠죠. 마지막 과정에서는 그 이음새를 금가루로 덮어가는 겁니다. 저도 그걸 이 킨즈키 그 기법을 통해서 고친 그 도자기를 제가 봤는데요. 너무 화려하고 멋있더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작품인 거예요. 결국 깨진 자국을 가장 귀한 금으로 장식함으로써 그 흠집이 오히려 도자기의 가장 독특하고 아름다운 특징이 되게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도자기를 처음 도자기보다 더 귀하고 특별한 작품으로 인정받게 하는 거죠. 다윗의 생애에서 우리아를 빼내면 정말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겠죠. 그거 없으면 정말 다윗이 멋진 인생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깨진 삶을 킨츠키 기법으로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우리아의 이름을 다윗의 생애에 돕는 자로 새겨 두신 거죠. 이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킨즈키 기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의 내가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실수와 상처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치유하시고 또 새롭게 해주셔서 결국 그 깨어진 부분에 금빛으로 빛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아마 큰 희생이 되었을 줄 압니다. 우리도 누군가에는 큰 고통을 주었고 또는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희생이 되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모두 서로를 세워가는 것에 쓰임받은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실수와 상처로도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상처로도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내 삶의 기적 또 다른 사람들의 헌신으로 인해 내가 세워지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나의 실수 또는 그 상처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기적과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가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